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도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지금에야 좀 익숙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았었을 그때 이 시기는 굉장히 어수선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특히나 평소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던 분들은 고통을 넘어서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초반에는 회사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사람을 쓰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렌트를 내지 못해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재정지원금이 나라에서 나누어 전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한 번 더 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히나 이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누군가가 이 재정지원금을 알지 못할까봐, 이 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봐, 혹은 이 재정지원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를까봐 너도 나도 널리 이 재정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녔었습니다. 사실 이 재정지원금이 굉장한 금액이어서 이 상황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몰린 사람을 완전히 안정화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목마름에 목을 조금 축일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 지원금이 전달되는 소식에 기뻐하고 기대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는 소식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알리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드디어 새로운 조서, 악한 하만이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그 조서에 상쇄될 법한 새로운 조서가 쓰이고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만의 조서만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싫어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좋아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재정을 탐하였던, 그들의 재산을 탐하였던 자들은 이 하만의 조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그냥 맞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정당방위와 같이 맞서 싸워서 그들도 싸워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이것이 큰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 맞서 싸우는 것조차 불법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만의 조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명령을 받아서 누군가 이 범인을 구속을 할 때 그런 모든 과정은 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경찰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 공무집행에 방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 것도, 맞서 싸우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하만의 조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에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불법하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는 맞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반격하는 것도, 맞서 싸우는 것도 다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맞서 싸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일이고 죄인으로서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과 왕의 반지로 쓴 조서, 이 조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합법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고 합법적으로 함께 모여서 준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 이 두 번째 조서인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중요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쩔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소식, 어쩔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기쁨의 소식을 이미 받아왔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에 관한, 그리고 하실 모든 것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조서를 받고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며 명절로까지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그만큼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 이 기쁨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보다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치러진 희생을,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을 통한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 기쁜 소식을 담긴 이 조서를 어떻게 왕국 전역에 전하게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욕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조서를 모두에게 전하는 것, 이 모르드게가 새로 쓴 이 조서를 모두에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급하게 여겼다, 매우 급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매우 급하게 여기어 욕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라고 합니다. 영문 버전인 NIV 버전으로 보면 욕졸이 준말을 타고 spurred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막 어수선하게 갑작스럽게 나간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하는 것과 같이 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실력으로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서와 같이 복음은 우리가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쓰여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어명을 받은 이 역졸과 같이 급하지만 어수선하고 허겁지겁한 모습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이 실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받은 자로서,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받은 자로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음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니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 받은 자로서 저희 또한 이 기쁜 소식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이 복음 급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복음 올바르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올바르고 온전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